삶의 무게가 하루하루 쌓일 때, 그리고 밤이 깊어져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홀로 남겨진 마음은 때로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밤을 여러 번 지나왔기에 그 어둠과 불안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잘 압니다. 그럴 때면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눈물 뒤에 감춰진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도 내 영혼을 감싸 안으며 내일을 향한 작은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찾는 그 평안,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그 사랑, 그리고 다시 걷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그러한 밤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빛이 되어 함께 하시고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과 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 여러 번 그런 어두운 밤들을 겪으며 잠 못 이루는 고통과 끝없이 마음속을 휘젓는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오직 고통만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은 저를 다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쉼이고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참된 안식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솔직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은 우리 내면의 깊은 갈등과 혼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억누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이런 솔직한 아픔조차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이 더욱 놀랍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낭만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갇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다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혼란과 고통의 밤을 견디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두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내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초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30절의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는 영적 쉼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인생의 고난과 죄책감,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린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아오라고, 그리고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짐이나 억압을 연상시키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멍에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줍니다. 저 역시 많은 고난의 순간, 나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웠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하고 오래가는 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거움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저를 깊은 감동으로 이끕니다. 상처받은 마음, 깨진 영혼,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분께서 가장 연약하고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죄책감의 무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회복과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6편 6-7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뼈까지 쇠하는 고통을 고백합니다. 내가 뼈까지 쇠하였사오니 내 울음으로 말미암아 다 심히 쇠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저처럼 깊은 고난과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할 때 그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다 구원의 손길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저도 때로는 깊은 슬픔과 무력함에 빠져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세우셨고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5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높고 거룩하신 이가 한편에 계시되 심령이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하려고 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높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시면서도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이 진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은 큰 소망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저는 깊은 영적 평안을 경험했고 오늘도 같은 고통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마음을 터놓고 그분의 평안과 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 깊은 곳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회복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둠과 두려움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아 내일의 희망과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과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헤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불확실함과 예기치 않은 시련들은 우리를 깊은 불안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확신을 선물합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는 어린 새끼가 어미 새의 날개 아래 숨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어미 새의 깃털은 폭풍과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의 진리가 방패와 버팀이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신실함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과 시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삶의 여러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숨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 마음에 강한 확신과 평안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 때 세상 무엇도 나를 넘볼 수 없다는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5절에서는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주의 장막에 숨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달려가 숨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욥기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는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단련을 거친 후 그는 정금같이 더 순수하고 강한 존재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 단련 과정이 결국은 나를 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깊은 축복과 회복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진로를 막아 구원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아가는 길에 닥치는 위험과 시험을 막아주는 그 천사의 임재는 얼마나 크고 따뜻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도 여러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절은 삶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삶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고 물살이 거세고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과 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것도 우리를 잠기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큰 힘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순한 이론이나 희망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며 체험되는 생명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깃털 아래 숨는 평안.
주의 장막에 의지하는 안전함, 단련을 통해 더욱 순금 같은 존재가 됨을 믿는 소망, 천사의 보호하심,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키고 세상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견고히 서게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덮어주시고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는 빛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은 확신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지키며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이 어둠 가운데서도 당신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 적들은 밤에 우리를 깨우고 아침까지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며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은 두려움 앞에 선 우리의 자세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하리니 내가 사람으로 무엇을 받으리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의 본능은 그 감정을 피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꾸로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께 더 깊이 손을 내밀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으로 무엇을 받으리요라며 인간의 두려움과 위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저 역시 이런 고백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그분만이 나의 참된 안식처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는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손을 붙들며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끈끈한 동행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해 늘 손을 내밀고 계시며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은 두려움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힘입니다. 제 삶에서도 이 약속은 여러 번 살아 움직였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제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시편 94편 19절은 내면에 근심이 가득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도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영혼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이 무거움을 거두어내며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 역시 힘든 날들의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그 위로가 내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킨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훔 1장 7절은 하나님을 선하시며 환난의 날에 피난처라고 묘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아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붙잡고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신실함에서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평안과 승리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용기와 희망이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위로와 사랑이 당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밤에 잠 못 이루는 영혼에게 이 말씀들은 불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때로 우리를 깊은 상처와 지침으로 몰아넣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바싹 말라버린 땅처럼 갈증을 느끼고 마음은 낡은 옷처럼 무거워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회복과 힘을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가장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향해 놀라운 회복과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간구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 변화를 갈망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더 이상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깨끗한 영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삶의 상처와 실패가 쌓여 영혼이 메말랐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은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상한 자를 찾아내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과 같으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은 목마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합니다.
내가 내 목마른 영혼에 물을 주어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리라. 갈증난 영혼을 물로 적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생명수의 선물입니다. 이 물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평안과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 우리 속에 깊은 안식을 심어주어 모든 허기와 갈망을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붙잡았던 약속 중 하나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상한 영혼이라도 그분의 손길 앞에서는 새롭게 되어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지쳤던가를 돌아볼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분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마음 깊이 떠오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약해진 육체와 마음을 고백하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반석됨을 찬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기업이시니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유산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신앙의 확신을 줍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은 회복과 힘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며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사명을 불어넣어 상처받고 지친 자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나도 한때 깊은 좌절과 무력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회복과 힘을 얻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다시 지으시고 지친 영혼의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변치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영혼이 만약 지치고 상했다면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이 당신에게 닿아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고 평안과 힘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은 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과 무거운 짐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이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진실된 호소이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간구의 힘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그 속에 담긴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간구하였더니 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입을 넓히셨으니 내 입술이 그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기다리며 간구하였다는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절실한 간절함과 인내를 동반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응답이 더디고 무거운 침묵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다윗의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값진지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순결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동시에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담대한 초대를 건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단지 위급한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신비를 드러내시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즉 그분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기도 가운데 점점 드러나고 체험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진리와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뜻밖의 은혜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은 더욱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바위 같은 산 위에서 내 영혼을 숨기오니. 이 구절은 우리가 삶의 위기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숨을 곳, 피난처를 찾는 심정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바위 같은 산은 흔들림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뜻하며 고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인생의 여러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피난처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의존을 넘어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안식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이 드러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이 구절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간결하지만 힘있게 말해줍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부르짖음은 응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도우십니다. 저 또한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의 응답과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절망을 하나님께 투명하게 내어 보이는 용기이며 그 용기를 통해 우리는 새 힘과 희망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의 지속성과 감사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말은 기도가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습관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동반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이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제 경험으로 감사함이 깃든 기도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빛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구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고백입니다. 절박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응답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맞닿으며 새 힘을 얻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갈망과 절망이 가득하다면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귀 기울이시며 크고 은밀한 일들로 당신을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통로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구하는 순간 그분의 평강과 위로가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무게는 때로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으며 희망이 사라진 듯 절망이 깊게 내려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확신은 꺼지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을 붙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선한 계획을 확신시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예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절망과 두려움의 밤을 지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은 두려움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깊은 기다림과 신뢰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여기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기다림은 때로는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은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일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는 영적인 깊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면 그 기다림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결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강력한 확신을 선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말씀은 세상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선언입니다. 저 역시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삶의 불안과 고통 앞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견고해짐을 느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기도 진정한 두려움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새 힘을 줍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외적인 고난과 몸의 쇠약은 일시적일 뿐, 내면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꿰뚫는 진리이며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친 날에도 이 말씀을 붙들면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영혼은 날마다 회복되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고통이 잠깐이며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데 큰 용기와 평안을 줍니다. 시편 112편 7절은 소망을 붙드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여호와를 신뢰함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깊은 신뢰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견고한 신뢰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처럼 소망과 확신의 말씀들은 우리를 둘러싼 어둠과 절망 속에서 믿음의 빛을 붙드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 빛은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은 평강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굳건한 그물처럼 감싸 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삶의 어둠 속에 머물고 있다면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소망의 빛으로 새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 짓눌릴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마음을 맡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한 마음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가장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며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허락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변함없는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과 영혼을 둘러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특히 절망과 고독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인지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은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깊이 경험했을 때 이 구절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과 차가운 말들로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직접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깊이 아시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감싸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변화와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과 깊이를 지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천입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느낄 때마다 세상의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확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했기에 이 말씀을 깊이 붙잡기를 권합니다. 나훔 1장 7절은 하나님이 환난의 날에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의 날에 피난처시며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제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도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상처 위에 부드럽게 내려와 싸매고 절망의 밤을 환한 새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인생의 무게에 눌려 숨쉬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뜨겁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